오늘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에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9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근심도 하나님의 방식의 근심이 있고 사람의 방식의 근심이 있다는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문제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금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지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역병에,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 식구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나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아는 지인들에게 같이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무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근심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든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이든 이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근심에는 절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염려요, 또 다른 하나는 걱정이다. 근심, 염려, 걱정.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만 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통계 들어보셨죠? 심리학자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불안과 근심의 원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40%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일을 미리 앞당겨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다. 그리고 30%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또다시 불안해하고 심장이 쿵쿵 뛰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근심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는 우리의 건강에 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각종 희귀한 병들, 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나이와 물어나고 성별과 물어나고 암에 걸립니다. 대부분이 암으로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은 12%. 그러니까 40%는 미래, 30%는 과거, 12%는 지금 내가 질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나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들에 대한 염려, 이게 나머지 10%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92%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는, 실제로 염려에 해당되는 일들은 고작 8%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오실 때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오늘 나오실 때 용기가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심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자, 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자, 지금 누가 무엇이 있다고 고백한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도
두려움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두려워했다는 것을 잘 피부로 와 닿습니까? 아니, 어떻게 바울 사도, 대하나님의 사도가, 대사도인이 바울이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었을까? 근심 가운데 살 수 있었을까? 자, 마음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태도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생각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건 가짜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부인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근심은 때로 실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안으로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이 있고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자, 밖으로는 무슨 싸움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밖으로는 물리적인 환경이 바울에게 주는 어려운 일들이었다. 핍박자들의 공격이 있었고, 안으로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대한 문제, 첫 번째 우리의 태도는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근심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강범위 간사에게 히터 좀 꺼주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근심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근심이 찾아오는 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근심, 걱정거리가 있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근심과 걱정이 수도 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 근데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었냐면, 첫째로 근심을 인정하되,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그대로 눈 감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로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 여기 지금 바울은 디도가 왔다는 것, 여러분이 디도를 통해서 아마 다음 수요일 날에도 고린도 이제 후서 7장 끝부분 8장을 살펴보겠지만,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도 아닌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면 눈물의 편지를, 아주 준엄한 간절한 당부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 편지의 소식이 돌아올 때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오면 그 눈물의 편지의 소식을 듣기를 기다렸는데, 디도가 오지 않자 바울은 점점 마음이 두려움과 조바심과 근심 가운데, 자, 이제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물의 편지, 준엄한 책망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 공연히 편지를 보낸 게 아닌가. 내 편지를 받아듣고 내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과 눈물 속에 처하게 된다면 어찌할까라고 오히려 바울이 그 편지를 쓴 것을 근심케 한 것이다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바울은 그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근심케 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징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한 오해가 다 풀어졌고 바울과 화해가 된 소식을 나중에 어디에서 만나냐면 이 디도를 빌립보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이 디도를 만나게 됐는데 아마 이 겨울철이라 배가 출항할 수 없게 되자 바울이 디도를 드로아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먼저 마게도냐로 건너가 추측키로는 빌립보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장을 잠깐 열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1장 3절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여러분, 이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봉착해 계시든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감사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이 겪은 대소사의 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자, 근심에 대한 태도 첫 번째는 우리에게도 근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이 편지를 쓰고 있던 고린도후서를 썼던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원수들로 말미암아 유대교 그 열심 있는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밖으로는 어려움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바울 사도에게도 디모데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을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잠깐 열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인가 근심거리가 있을 때 그분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을 때 어떤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께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돌아가는 이 저녁 예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고린도 후서 7장으로 돌아와서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종류의 근심.
자, 지금까지는 근심을 향한 태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근심이 올 때 근심거리를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근심 가운데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심을 맡겨드리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두 종류의 근심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근심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시면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근심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 속한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눈물로 간절히 썼던 그 손편지를 이들이 받아 읽고 근심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근심이 아니요 돈 때문에 걱정이 아니요 이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아들고 나니 우리가 바울을 오해했구나. 바울 사도의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도의 권위를 우리가 무시했고 의심했구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근심하면서 회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떤 근심은 필요한 근심이고 어떤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자, 그러면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근심의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다른 근심은 무슨 근심이라고요? 세상의 근심. 두 가지입니다. 발견하셨죠? 인정하십니까? 이런 근심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근심이구나. 또 하나의 근심은 세상에 속한 근심, 세상적인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성, 우리의 타락함,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나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애통하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로 이끌어가는 근심, 우리의 허물과 타락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육신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는 걱정하는 이 근심,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근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가? 나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수년간 구원받은 지 벌써 수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정도의 수준밖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밖에 안 되는가라고 근심하고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괴로워하는 이러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세상적인 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성공적으로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더 잘 살려고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근심은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함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유익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적인 근심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세상적인 근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0절의 마지막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적인 사람,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고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적인 자신의 잘남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세상의 근심,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 자신의 소원들, 야망들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 그런 지위에 오를 수 있을까 염려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일컬어서 세상적인 근심이다라고 본다면 그 결과는 마지막으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자, 결국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죄 용서받지 않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은 세상을 떠날 때는 죽음에 이르고 결국 그 죽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에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는 유익성을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줄여서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절 반복되는 얼마나 동일하게 반복되는 11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심하는 결과는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 그 유익성 7가지를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7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좋은 결과는 7가지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5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고 구원받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듣고 근심하게 됐는데 그 근심과 염려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둘째 문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태산 같았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아무도 제게 시원한 이 복음, 명쾌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근심은 죄로 말미암은 근심.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르렀다고 9절에 말합니까? 회개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더럽고 추한 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결국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우리를 결국 회개케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괴로워하게 하고 그 죄를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므로 회개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은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위한 회개를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결한 삶, 성화에 이르는 삶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은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근심이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 영이 지금 깨끗해져 가고 있구나, 내 영이 지금 무뎌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대로 근심하는 근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를 지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근심이 없다면 그게 결국 영적으로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타락하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여기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의 유익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11절 중간에 보시면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의 직분, 사도의 그 직분을 왜곡시켰을 때 이들은 조심성 없이 그들의 말만 듣고 바울 사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고 계획도 바꾸는 사람이고 사도가 아니다라고 의심하면서 조심성 있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말만 믿고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의 사도 직분을 아주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함으로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한 이후로는 이들이 다시는 조심성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올바른 태도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 바로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여부를 정말로 확인하지 않고 말만 들어서 풍문으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때때로 일을 그릇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죠? 자, 두 번째로 분개하게 한다. 11절에 11절 보시면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자, 바울이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았지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의 권위를 무시한 그들의 말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아들이고 진위를 잘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진짜로 이들이 분개한 것은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이것에 화가 났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제대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분개할 수 있는 판단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게 되면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성경적인지, 무엇이 그릇됐는지 영적으로 분간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편에 서서 분개할 줄 아는, 정의감에 믿음에 서서 의로운 자에 서서 의로운 자의 편에 설 줄 아는 믿음의 예수님과 같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내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의를 예수님이 분노하신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들은 이러한 결과들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세 번째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는 다시는 바울 사도의 얼굴을 볼 면목이 서지 않았을 겁니다. 왜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잘못 판단하고 바울 사도는 돈 밝히고 헌금을 몰래 착복하고 공금을 유용하고 하나님의 사도답지 않게, 아니 하나님의 사도도 아닌 12사도 가운데 들지도 않는 저 바울이었지 사도였던가라고 쉽게 판단했던 이들이 진위를 알고 보니까 바울을 만날 면목이 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울을 대하다 보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심하고 회개하게 되면 사소한 죄도 하나님 앞에 짓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지난 수주일 전에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부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역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는 어떤 세상의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다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라는 말씀을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후서 7장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그 결과, 좋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1절 하반절에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이것을 묶어서 열심과 열정을 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을 품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정과 열심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바울 사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바울 사도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를 영적인 자신들의 아버지로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바울 사도의 수고와 열정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그 열심과 열정을 회복시켜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을 마음속에 품기 원하십니까?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룰 수 있을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근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쓸모없는 불필요한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지나간 과거에 대한 어떤 붙잡혀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축복과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11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디도를 통해서 가지고 온 눈물의 편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자, 다시 한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를 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에 이거 내가 잘못 보낸 게 아닌가, 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더 낙심 가운데 빠지면 어찌하나 염려했지만 오히려 그 편지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 간에 막혔던 오해가 풀어지고 눈 녹듯이 풀어지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눈물의 편지의 결과가 좋은 소식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1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발상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 거짓 교사들, 몇몇 사람들의 거짓 교사들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결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근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근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믿음에 있어서 결백함, 열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공의, 정의,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 조신하는 믿음, 회개를 통한 우리 믿음의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절에서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근심의 결과는 10절의 마지막에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신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의 노년에 대부분의 가나안 땅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안일하게 생활하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 목욕 재개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다가 동침을 함으로 간음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간음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살해의 죄를,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책망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근심, 자신의 죄악된 그 모습을 보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그가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떠했었습니까? 그가 잠시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 또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근심은 하였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자, 가룟 유다 괴로워했어요. 근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다니. 그 은전 30냥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지만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죄를 유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이 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 돈은 내가 가지고 가라. 결국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를 이용했고 그 돈을 받지 않고 가룟 유다는 결국 그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매달아 자살하였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한 근심으로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근심에서 한 걸음 나아가 회개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심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근심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현실이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부분이 필요하다면 회개해야 되겠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지키실 것이고 위로의 하나님이 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는다면 지속적으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심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괴로워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저지른 그 죄를 돌려놓으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찾아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이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분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래가 가룟 유다는 회개한 적이 없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했지만 그 다음 단계까지 회개의 단계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자신을 자책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근심에 대한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과 이웃과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을 이루지만 세상적인 근심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기시고 돌아가는 이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한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러시아에서 한 냉동 창고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실수로 잘못해서 문이 잠김으로 갇히게 됐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잠금 장치를 안에서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포기하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냉장고 안에서 나는 이제 얼어 죽었구나, 끝이구나, 전화기도 그때는 뭐 전화기가 없는 시대니까 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점점점 찾아오는 이 추위 속에 덜덜덜 떨면서 결국은 새우 모양으로 엎드린 채 죽어가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누군가 와서 냉장고 이 냉동고를 여는데 그 속 안에 자신의 동료 직원이 죽은 시체로 발견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얼어 죽은 게 아니라 아주 지나칠 정도의 스트레스로 스스로 두려움 가운데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냉동고의 온도계가 이 잘못된 뭔가가 고장이 나가지고 전기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는 냉동고였습니다. 그 냉동고 안의 실온은 사람이 충분히 죽지 않는 온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착각하고 야 이제 나는 문 잠겼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난 이제 얼어 죽는다. 스스로 덜덜덜덜 떨면서 생각 속에서 착각 속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근심과 걱정들은 현실입니다.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 나의 근심과 걱정을 맡겨드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실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고하신다. 권고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He cares for you.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한다,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 그러므로 비록 내가 너희에게 썼을지라도 그것은 부당한 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또한 부당한 일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며 오직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게 부당한 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며 정확하게 부당한 일 행한 자를 위한 것. 자, 여기에서 부당한 일 행한 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게 부당한 일 행한 자들은 거짓 교사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로서 바울의 사도 직분을 깎아내리고 비평하고 그들을 비난했던 고린도 교회에 은밀히 찾아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오직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썼던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간 디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이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기쁨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기쁨으로 편안하게 이 서신을 마무리 짓고 고린도 교회와 화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7장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를 뿐만 아니라 걱정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는 다 맡겨드리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를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근심이 있다면 세상적인 근심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어떤 근심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근심. 쉽게 말씀드리면 거룩한 근심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거룩한 근심. 거룩한 근심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배회기도 하겠습니다.